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앞 화면에 뜨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0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36편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볼 터인데 성경에 보니까 한 200번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의 힘을 믿는 것이죠. 감사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강하지 않고 감사가 약하게 되면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의 신앙으로 감사로 무장되어지게 되면은 애굽의 세상도 출애굽할 수 있고 광야 같은 험한 세상도 통과할 수 있으며 가나안 땅과 같은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감사가 생각보다 엄청난 능력이 파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무엇에게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하느냐, 왜 감사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순 집사님 어머님 이제 발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장기로 이미 떠나셨습니다만은 새벽에 가서 발인 예식을 하면서 그 가정에 94세로 세상을 떠나신 우리 어머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5남매 두시고 가셨습니다. 1남 4녀이신데 그중 우리 조금순 집사님께서 둘째 딸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고인께서.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위로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 형제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믿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다가 안 믿다가 믿다가 안 믿다 하신 분도 계셨어요. 골고루 있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첫째 분이 예수를 잘 안 믿으시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분이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세요. 이 찬양하는데 우리 한참 이렇게 흐느끼 우시던 우리 입간식 때 말이죠. 우시던 우리 유족들이 말이죠. 그 찬양을 크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세요 하면서 어머니 부르고 어머니 이제 가십니까?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이 마지막 인사 나누는 과정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세요 할 때 이 찬양에 함께 따라하시고 크게 하시는 우리 우시듯 우시면서 부르시는 그 가족들의 모습 보면서 뭘 제가 느꼈는가 하면 그렇구나. 영원히 어머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입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얼굴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대변하는데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입관식 관을 뚜껑을 닫으면서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거죠. 인연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저들을 하여금 울면서도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을 따라서 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싶었어요. 그것은 신앙이구나.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 사랑하는 어머님을 그곳에서 뵙고자 하는 그 신앙, 믿음이 있어서 찬양이 엄청나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위로가 됐어요. 그러나 상주 되신 분이 예수를 안 믿으신 분 같았어요. 제일 큰, 확실히 제가 뭡니다만 아무튼 제일 되신 분이 그 가정만 예수를 안 믿으신 것 같았는데 그러나 같이 협력해서 찬양도 같이 따라 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는데 감사할 대상이 없으면 어디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을 오늘 136편을 적었는데 1절로 26절까지가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한 절 한 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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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26번 계속 반복해서 그의 인자심을 믿고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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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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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가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윗은 감사를 하라고 계속해서 매 절마다 외치는 것인가? 그러면서 초반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중에 진실된 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그 아내감을 탁 만났을 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하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이 베스트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신중의 신이다. 주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로 최고의 신이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다. 이런 최고의 자랑스러운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 감사를 받아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시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 내게 도움 줬을 때 감사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인간입니다. 나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100년이 한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많이 나를 도와줬어도 내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대상이 없으면 어디다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26번, 100번이라 할지라도 나는 평생에 감사하리라 라는 표현으로 이 시를 적었는데 그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체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돈 벌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 그 전에 이런 것은 다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영원히 계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니 우리를 구원을 향하여서 이끌고 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을 가져야 할 첫 번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서글픈 것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받을 대상이 다 떠나신 거죠. 저는 우리 특히 따님들, 네 분의 따님들의 통곡하시면서 했던 멘트가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나는 수없이 많은 장례를, 집례를 했었는데 좀 특이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94세 드셔서 아프시다 떠나셨지만은 사랑한다는 말을 딸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한국의 자녀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말 자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만나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는 자주 고백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맞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따님들도 전부 60대이신 것 같아요. 70대, 60대. 막내가 50대인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여서 고맙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는데 어떤 딸이 했는지 모르겠다 물어보려고 그랬냐. 조건 집사 오시면은 왜 그렇게 슬피 울었냐고 하면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머니를 자녀로서 만나서 이제 어머니가 가셨는데 너무 이게 고맙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 또 손자도 있으면 손자들도 우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특별한 어머니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고 싶어도 어머니는 가셨잖아요.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가셨다니까요. 감사 못 받으세요. 이미 천국으로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어머니의 아들과 딸로 이 땅에 일생을 보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분이 남편과 아내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정말 감사하는데 이 감사가 왜 감사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에게 나는 감사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따님들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죠. 어머니 딸로 태어나서 평생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머니 이렇게 가신 거 보니까 너무 슬프지만은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선민 여러분, 정말 감사 대상이 없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는 거죠. 감사 대상이 없으면은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도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천국에서 만나보자 힘차게 찬양하면서 마음껏 감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합시다. 한국의 우리 민요 중에 쾌지나 칭칭나네, 찬양이 아니고 노래죠. 민속 노래인데 이 노래의 특징은 후렴이 다 똑같아요. 후렴은 선창을 누가 하면은 거기에 따라 후렴은 전부 다 함께 남녀 노소 가사 몰라도 괜찮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강강술래도 마찬가지겠습니까? 다 선창하고 강강술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똑같습니다. 1절로 26절까지 전반부는 다 다릅니다만은 후반부는 전부 똑같아요. 그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 26번 다 나옵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레이인이 이렇게 이제 제사를 주제하고 찬양을 주제하면서 찬양 지휘를 하면서 선창하게 되면은 후렴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이 말은 전체 회중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는 것이죠. 인자하심이 뭡니까? 감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렇게 감사하는가 하면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 육신을 떠날 때는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이 인자하심의 이 말씀을 그들이 성도들이 시인이 믿고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죠. 못 믿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란 뜻이 있는데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헤세드. 이건 약속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영원한 깨지지 않는 언약. 사람은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맺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깨지지 않는 언약, 헤세드의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를 잘 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봐주겠다. 혹시 허물이 있어도 혹시 죄가 있어도, 혹시 실수를 해도, 혹시 연약해도, 혹시 잘못해도 헤세드 언약을 딱 맺으면은 항상 봐주는 거죠. 여기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 오셨죠? 여러분들이 헤세드 언약 맺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은 대부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헤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 자식이 잘못해도 봐줄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주고, 봐주고, 회복시켜주면 또 봐주고 또 잘못하면 또 봐주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헤세드 언약 비슷한 게 가장 가까운 헤세드 언약이 맺어져 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 왜 인자하신가? 헤세드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셨다. 이스라엘과 헤세드 언약을 맺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연거푸 잘못합니다. 그럼 회개하면 다시 돌이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셨다가도 저주하셨다가도 다시 취소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반복하시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각자의 인생에 대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언약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감사한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갑 있으시죠? 지갑이 어떻습니까? 지갑 안에 내 기준품을 넣어놓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헤세드 언약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잘못하고, 그 안에서 실수하고, 그 안에서 생로병사를 거쳐가면서 온갖 우여곡절, 고생을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헤세드 언약에서 한번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너네 자식이다, 내 자녀다면은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헤세드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이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26분이라도 계속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선민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헤세드 언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못돼도 아무리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헤세드에 붙잡힌 그 영혼은 결국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4절로 9절까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우주, 해, 달, 별을 다 만드셨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헤세드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태양이 우리가 태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천왕신을 믿죠. 일본 사람은 태양신을 믿어요. 그 천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래요. 신적 존재예요. 교리적으로는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민족들이, 그 많은 국가들이 태양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믿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중요하지만 태양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달씨 믿는 분도 많이 계시죠. 달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태양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합니다. 태양신에게 제물을 바치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는 그걸 절대 용납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 헤세드로 사랑하셔가지고 태양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거죠. 달이 우리를 위해서 뜨거워지도록 하는 것이죠. 별들이 뜨거워지게 하는 것이죠. 왜 공기가 존재합니까? 공기가 우리를 위해서 공기를 통해 숨을 쉬고 살도록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왜 식물이 존재합니까? 왜 동물이 존재합니까? 왜 천한 만물에 많은 동식물들이 존재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오늘 또 오시면서 걸어오신 분들은 새를 보셨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나? 야, 저 새가 농사 짓디? 내가 다 먹여주고 있다. 새를 하나님이 먹여주고 계시대. 그 다음에 또 들백화바가 있었어요. 꽃이 피어 있었어요. 야, 들백화바를 보라. 저것들이 길쌈하느냐? 옛날 길쌈 배 짜는 노동이죠. 큰 노동인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다 더 들백합화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있다. 저 들백합화가 솔로몬의 왕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영화롭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하나님은 입혀주시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태양을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또 비가 내리는 농사가 되죠. 지금 추수의 한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가 올 때도 너무 감사하고 달이 떠도 감사하고 달이 뜨면서 원력이 바뀌면서 모든 그 만물이 무성하게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숨을 쉴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줬는데 줘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보기 싫더라고요. 주었으면 좀 감사를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태양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지금 밥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숨 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자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 몸을 주셨어요. 손을 주셨어요. 발을 주셨어요. 씹어 먹을 수 있는 이를 주셨어요. 소화기관을 주셨어요.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을 주셨어요. 뼈와 모든 관절을 주셨어요. 피를 돌 수 있는 심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 손을 만들었나요? 사람 말이죠. 세포 하나 못 만들어요. 사람의 세포를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뭘 조작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오셨으면 감사해야죠. 받았으면 좀 감사하세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받았으면 좀 감사할 줄 아세요. 발을 받아가지고 발을 통해 걸어서 지금 다니면서 운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도 오늘은 왔다 갔다 걸어 다녔어요. 집까지. 걸어갈 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걸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내 발로 걸어오고 걸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발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감사의 지경을 활짝 넓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26번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날마다 분초마다 감사할 일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은요 선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성탄절을 대했어요. 성탄절에 이상한 풍습이 있더라고요. 양말을 성탄 추리에 걸어놔요.
애들이. 그리고 이렇게 믿어요. 잠잘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양말 속에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집어넣고 가신다. 이건 정말 사실은 아니죠. 그날짜게 이제 양말을 걸어놓고 딱 자면 아침에 이제 밤새 이제 부모님이 딱 걷다 이제 돈도 넣어놓고 선물을 넣어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말 속에 선물 들어있는 걸 보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우리는 아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른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어른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말이죠. 양말 속에 선물이 들어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양말을 신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저도 오늘 양말 신고 왔습니다. 양말 신고 오셨죠? 신을 때마다 주님, 양말 속에 들어간 내 두 발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양말을 신을 때마다 그 감사를 하세요. 이게 어른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는 정상적인 성인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선물을 주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선물을 줘야만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만이 감사한 게 아닙니다. 벌써 내 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을 올바로 합시다. 이제 이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내게 대박이 터지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집이 엄청 올랐고 막 이런 것 일이 내 자식이 잘 되고 합격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른들은 한 단계 높아져야 됩니다.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범사에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15장 보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가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배가 한참 고프는데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리니까 만나 먹고 배가 부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 모래밭에서 광야 험한 바위투성이 그런 길에서 새벽에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만나가 쌀가루처럼 아주 달콤한 그런 만나가 수북이 쌓이면은 그걸 걷어다가 하루 먹으면은 또 없어져요. 그 일이 매일 계속되는데 첫 번째 날 기적을 딱 맛보고는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니 우리는 굶어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 거죠. 한 달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내렸습니다. 감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한 석 달 되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럼 또 내리겠지 뭐. 석 달 계속 내렸잖아요. 1년 되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는 만나 물렸으니 제발 고기 좀 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 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언제 별을 보셨나요? 저는 우리 집에서 별이 잘 보여요. 그래서 늘 밤하늘을 보면서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하는데 별이 첫 번째 딱 떴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황홀했겠어요. 팅클 팅클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다 생각했는데 날마다 별이 뜨니까 날마다 태양이 뜨고 매달마다 달이 뜨고 지고 하니까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에서 감사를 발견합시다.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찬양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찬양곡의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모든 것을 당연시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효도의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왜? 부모님은 당연히 자식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돈도 줘야 되고 아무튼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자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이 당연히 고생하셔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다. 부모님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어른 아닙니까?
아이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지금 또 온풍기가 돌아가고 있네요.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는 불을 뗀 사람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는 전기 불이 들어오도록 누군가 저쪽 골짜기 발전소에서 야근하면서 힘차게 발전기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 거예요. 그냥 공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하면 누군가 희생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헌신했죠. 우리 그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 그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내 돈 주고 내가 밥 사먹는데 아닙니다. 식당 없는 데도 많아요. 밥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가장 가까이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부모님의 희생은 당연한 것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공짜로 밥 먹여주고 공짜로 학교 보내주고 공짜로 보살펴 줍니까?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이게 막 생각이 오르나는 거죠. 어릴 때는 당연하지 뭐 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신체를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소유를 주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하는 거죠.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수감사절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날 이때까지 40년 예수 믿고 한 60여 년을 살아왔는데 후회가 된다면 이게 왜 나는 후회하는가? 저는 기도는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님 집이 필요해요. 주님 교회가 필요해요. 주님 내 자식 이것이 필요해요. 주님 몸이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어떨 때는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고쳐달라고 아프니까 간구를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감사는 그만큼 못한 것 같아요. 감사가 내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하면 감사할 때 행복이 와요. 예. 감사해버리면은 꿈과 비전과 목표와 내 위대한 어떤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응답받아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러려면 말하죠.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예요. 예,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죠.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세우십시오. 목표를 세우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사업적으로 100억을 목표로 혹은 집을 목표로 아무튼 갈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만 사람은 아주 희망차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예. 왜 그런가? 너무 그것은 말이죠.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혹은 일생에 한 번, 혹은 평생 세웠던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사해서 행복이 나오는데 감사를 못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성취되어야만이 감사하고 성공해야만이 감사하고 합격해야만이 감사하고 이런 종류의 조건부의 감사로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평생 한 번도 진짜 감사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 다윗의 감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움직일 때 감사합니다. 모든 보이는 것이 감사해요. 꽃을 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꽃을 주셨잖아요. 숨 쉴 때 감사하고 관계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난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가 만나는 거죠. 만남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은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자녀가 공부 잘해야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란 존재 자체를 감사할 때 자녀 볼 때마다 행복할 거예요. 근데 1등짜리 자녀만 원하면 1등 못하고 있으면 불행해져요. 속상해요.
이웃 친구한테 졌다면 속상하지.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자녀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아멘. 나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못나서도 감사하는 거죠. 내가 꼭 성공해야 내가 나를 감사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나랑 관계 맺은 남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남편이 잘해야 감사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죠. 이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더라고요. 감사를 너무 부족하게 했어요. 그 결과 많은 행복을 놓쳤어요. 실제예요. 많은 행복을 놓쳤어요. 이제 저는 인생의 후반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없어요. 10대에 비하면 얼마 없는 거죠. 50년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50년 동안 잃어버린 행복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는 왜 행복을 놓쳐버렸을까? 나는 그 많은 세월 속에 나는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해요. 이건 정말 좋은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감사가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풍성하게 없었다는 것은 물론 감사를 꾸준히 했습니다만 이렇게 숨쉬듯이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나는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 감사하고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했지만은 그러나 혹시 좋지 못한 일, 혹시 마음 아픈 일, 혹시 내가 원했던 일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감사합시다. 이게 핵심 비밀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중 서신을 쓰면서도 기뻐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인자하심의 계획을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죠. 감사 시각으로 바꾸는 거죠. 좋은 일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좋은 일로 바꿔주실 것이 확실해요.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따라하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신뢰하지 못해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열만 2도만 올라가도 우리는 정신 잃을 정도. 39도 올라가면 정신 거의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조그만 심장 이상 있으면 걷지 못해요. 조그만 가시 찔려도 굉장히 행복에 지장이 와버려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은 나쁜 일 있을 때도 감사한다고 말하고 감사한다고 기도하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로 행동하기로 저는 결단하는 거죠. 언제 결단하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2022년도 추수 감사절입니다. 1년 후에 2023년도에 11월 셋째 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도 2023년도 추수 감사절을 평안한 가운데 건강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자신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거 확신하십니까? 확신하고 자신한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습니까? 저한테 말해보세요. 아무 근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증할 수 없어요. 보험은 들어도 보증은 안 되는 거예요. 2023년도 추수 감사절을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맞이할 수 있으리라 것은 완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리하면서 저는 오늘 결단하는 거죠. 오늘 아니면 늦어요.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같은 결단을 저는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혹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다가 그동안 예수님 곁을 떠났다가 혹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제 결단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시간, 이 세월 속에 오직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닌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헷세대로 약속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보증이요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혹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또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영생토록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왕에 예수 믿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오늘 결단했습니다. 오늘 회개했습니다. 오늘 다시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세월은 살같이 흐르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데 우리 어찌하자고 감사치 못했는지 감사할 기회가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는데 주님, 이제는 약속의 말씀대로 명령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심, 풍성하심, 헬세대 사랑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그 축복을,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관없이 일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